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서 남긴 기록들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정말 강력한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기 정말 재미있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7대 죄악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글을 쓴 작가는요, 놀랍게도 이 모든 걸 동물들에게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탐욕은 이기적인 펭귄한테서, 분노는 범고래, 나태는 심지어 사상충이라는 벌레한테서, 질투는 붉은뺨 도마뱀, 그리고 오만은 진화론을 부정하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서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동물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거울 삼아서 이런 성향들이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거구나 하고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의 일부라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복잡한 감정들, 이 혼란은 도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마치 우리 본성에 새겨진 것 같은 이 괴로움을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불행의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좌절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고통을 이해하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가져오는데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화살은 뭐랄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사건이죠. 이건 그냥 아프고 끝나요. 진짜 문제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이에요. 누가 여기다 돌을 뒀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하면서 분노하고 자책하는 거죠. 이 글에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이 사실 이 두 번째 화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냄새 하면서 짜증이 나잖아요. 원망할 대상, 즉 쓰레기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숲속에서 흙냄새, 풀냄새가 나는 것 가지고 화내는 사람은 없죠. 똑같은 냄새인데도요. 결국 우리는 불편함의 원인을 탓할 대상이 있을 때만 화를 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명확해지죠. 문제가 외부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라면 해결책은 사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저자가 정말 끈질기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안을 보라. 이게 그냥 마음을 좋게 먹어라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죠. 남의 단점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시간에 내 안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남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나 자신을 바꾸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잘 모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 거기서 오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찾는 길이라는 거죠. 겸손에 대한 궁극의 가르침은 뜻밖에도 인체해부학에 있다고 하네요. 우리의 오만함을 한순간에 녹여버릴 아주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저 눈동자를 보세요.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하고 복잡한 구조물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깨지기 쉬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대체 어디에 탐욕과 오만과 거짓이 끼어들 틈이 있겠냐는 거죠. 이 사실을 제대로 마주하기만 하면 자만심 같은 건 정말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은 몸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생각도 몸만큼이나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꽉 붙들고 있는 것들조차 사실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비유도 참 재밌죠. 숟가락은 국물 맛을 모른다. 숟가락은 국물을 뜨고 옮길 뿐 그 맛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는 그 생각의 진짜 맛, 그 본질을 모른 채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평온한 삶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등장합니다.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인데요.
과식하지 않는 절제, 이로운 말만 하는 침묵, 모든 걸 제자리에 두는 질서,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에요. 프랭클린은 이걸 매일 체크하면서 스스로를 단련했다고 하죠.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 만 하지 않을까요?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피해야 할 것들도 있겠죠. 이번엔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말한 불행의 원인들을 살펴볼게요. 세상을 너무 어둡게 보거나 끊임없이 남과 경쟁하고 지루함과 질투에 시달리고 또 쓸데없는 죄책감이나 나만 미워해 같은 피해 망상. 러셀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뚫는 정말 아름답고도 강력한 실천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냥 자연현상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태풍이 온다고 하늘에 대고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날이 맑다고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고요. 지진이 났다고 땅을 원망하지도 않죠.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대비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도 똑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쏟는 대신 아, 지금 태풍이 부는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내 반응에 집중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시작과 끝 사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왜 그렇게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